최근에 멕시코 연방교도소를 탈옥한 유명한 마약 왕이 있죠. 호아킨 구스만이라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기가 막히게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NS에서 이 탈옥한 마약 왕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트럼프를 생포해 오든지 죽여서 시체를 가져오든지 나에게 가져오는 자에게는 1억 달러를 주겠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마약 왕은 트럼프의 유감이 많은가? 호아킨 구스만이 유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트럼프가 후보로 나오자마자 멕시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는 국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을 쳐야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마약의 밀매와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폭력과 범죄자들 뿐이다. 이런 말에 그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1억 달러의 현상금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인기가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종래는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말을 해대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됐는데 인종적인 발언, 미국에서 가장 금기하는 발언이죠.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LA에 우리 모든 집에 사람들이 같이 살 때 친척들이 이제 막 도착한 신출내기를 구경시켜준다고 레돈도 비치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그 개다리를 나무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을 먹어봤죠. 처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레돈도 비치가 그 식당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한국 횟집이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횟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텍스에 걸려서 아주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코앞에서 그 지갑을 스페니시 어떤 소매치기가 확 들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손에 나무망치 들었죠. 한 손에는 개다리를 들고 있는데 전부 다 멍하니 쳐다보다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유 맥작이 그렇지 뭐 하고 맥작이라는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큰애가 저를 탁 치더라고. 아빠 맥작이 뭐야? 2번 다시 그런 말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아들한테 면박을 당한 거죠. 이 미국의 초등교육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together join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 아주 그 인종차별의식이 어릴 때부터 없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맥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들었는지 큰애가 저한테 팍 면박을 줬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2번 다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마음에서부터 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때 창피를 느꼈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낯잘 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민 국가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으니까 요 정도 그저 차별 가운데서도 요 정도 살고 있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요, 그 분노와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 여자들을 며느리들 하며 또 파키스탄 저 이슬람 계통들의 저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막노동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학대, 그리고 한국 주인들의 그 임금 착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낯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간이라도 빼줍니다.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줘서 먹여줘요. 인정이 많고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고 낯선 사람들은요, 아주 쌀쌀하게 짝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계도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그냥 간을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이웃집 교회 목사를 만나면요, 전혀 그냥 쌀쌀합니다. 찬바람 돌아요. 웬 이단 개수가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초기에 왔다가 고생하고 이 몸에 상처를 입고 얼마나 분노들이 많았으면 무조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국이란 인간들이 오기만 하면 다 죽이자. 그래서 많은 애꿎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죽었잖아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그래도 비행기 꽤나 타고 출장 가는 사람들은 다 지사나 큰 대회사의 유능한 사원들이거든. 양복 쫙 빼입고 007 가방 딱 메고 공항에 내린다 그 말이야. 저 코리안이구나. 그냥 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그 갈기고 날아가 버리니까 누가 쏴 죽이는지도 몰라. 그래서 객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과 괴로움을 당했던 한국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리더가 되려면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애진작에 버려야 되는 거죠. 트럼프의 발언은 좀 도가 지나친 발언이었죠. 그 목에 지금 1억 달러가 걸렸습니다. 글쎄, 돈이면 다인 세상인데 돈 100불에도 사람을 날리는데 1억 불이 붙었으니 아마 경호원을 몇 배로 늘려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민자들이 살기는 그래도 미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차피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또다시 한국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한국에서 살기 싫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층, 청년층,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습니다. 디안자 칼리지에 지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디안자 지금 총장이 한국 부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여유 있게 대해주지만은 지금 디안자 칼리지에 한국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한국서 막 밀려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학 나와봐야 직장 못 간다. 차라리 미국에서 계기자. 노비자에다가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젊은 가정주부들. 아니, 어차피 기력이, 어차피 팽킨 가족이 될 바에야 여보 갑시다. 그리고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서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미국서. 이 사람들 오는데, 예? 너무 정답을 잘하시네. 정답을 잘하세요. 여러분, 껐떡하면 미국의 대학 순위를 발표하잖아요. 미국 대학들.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 단체에서 글로벌 최고 대학 순위 랭킹을 또 발표합니다. 껐떡하면 발표해요. 껐떡하면 뭐 대학교 맨날 무슨 경쟁하듯이. 그런데 아주 권위 있는, 아주 객관적인 데서 발표했어요. 이 발표했는데 세계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두 번째 대학은 MIT, 세 번째 대학은 공립대학인 UC 버클리, 네 번째 대학은 스탠포드, 다섯 번째 대학은 영국의 옥스포드, 여섯 번째는 캠브리지, 그리고 공학 전문대학인 칼텍이 일곱 번째, 아홉 번째는 어디입니까? 콜롬비아 대학, 열 번째는 록펠러 재단이 기부해서 세운 대학 시카고 대학. 랭킹이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10가지까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서울대학은 몇 등입니까? 서울대학은 평점 66.4점을 받아가지고
세계 105번째 대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서울대학 가려고 얼마나 한국에 과외하고 눈에 불을 켜고 대치동 학원가를 헤매고 난립니까? 그럴 바에 디안자 2년 다니고 버클리 대학 편입하지. 여기 디아볼로스 칼리지는 버클리가 가는 완전 코스 CD 칼리지 아닙니까? 그 근처에 한식당에 요즘 얼마나 많이 불어납니까?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베이에리아에 글로벌 최고의 대학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UC 버클리. 여러분 공립대학이 랭킹 3이면요 사립대학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립대학은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봉급을 교수들에게 줍니다. 근데 공립대학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 3면요 그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 버클리는 공대로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따라갈 데가 없어요. 칼텍이 공업 전문인데 칼텍이 본래 MIT 공대보다 좋은데도 버클리 공대를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유수의 대학들이 지금 베이에리아에 쫙 깔려 있는데 한국의 묻지마 이민과 유학을 어디로 오겠습니까? 베이에리아로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베이에리아. 근데 이 베이에리아가 정말 소문대로 기후도 좋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잔대요. 잠을 잘 잔대요. 최근에 10년 동안 2001년부터 10년 동안 2009년까지 4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30일간 15일 이상 충분히 잠을 잤는가 하는 조사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주민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잠보들이 제일 많다는 거지.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맨스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죠. 그런데 가장 잠을 잘 자는 동네가 베이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기후 좋죠, 날씨 좋죠, 공기 좋죠. 잠이 잘 온다고 말이에요. 잠을 못 들게 하는 소음이 없잖아요. 소음이 우선. 그렇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잠이 제일 안 오는 데가 어디냐? 텍사스 제스퍼 카운티라는 거예요. 수면 장애가 좌우지간 10명 중 8명, 78%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사람들이. 이 환경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잠 못 자는 동네가 어디냐? 미국의 중동부 에팔라치아 산맥을 중심한 주가 잠을 못 잔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 회오리 바람이 많이 오고 말이죠. 허리케인이 많이 오고 이런 기후의 유동성이 많고 번개치고 벼락치니까 잠을 설친다는 거죠. 오하이오주,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버지니아, 테니스주에는 불면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좋지, 학군 좋지, 기후 좋지, 잠 잘 오지, 베이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임무와 사명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서는 무신론자로 살더라도 미국 오면 좀 예수 믿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고 교회로 잘 인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룬 다음 마지막 7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스러워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보다 이 날을 여러분이 성결되이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그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다른 데서 막 열심히 뛰고 노동하고 힘들게 남들보다 애써도 이 복 주는 날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 봤습니까? 거룩한 사람 봤어요? 그냥 동네 땡기러 가잖아요. 주일날이면 도망하러 가잖아요. 얼마나 곳곳에 카지노가 많습니까? 콩코드에는 카지노 바로 코앞에 길 건너 순댓국집이 생겼더라고요. 24시간. 이게 땡기느라고 수고하시고 배고프다고 틈틈이 시장하시고 와서 순댓국에다가 족발을 잡수라고. 콩코드. 제가 그걸 GPS에다 찍어놨어요. 여러분이 혹시 족발 먹고 싶으면 모시고 가려고. 카지노 갈 일은 없겠지만은. 카지노 사람들이 그냥 24시간 땡기다가 이거 막 블랙잭 하다 얼마나 시장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 24시간 막 주일도 오픈이야. 좌우지간 거룩한 날 주일을 안 지키는 인간들 치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니까. 다 주일날 야외로 뭐 골프 치러 가니 하면서 엉뚱한 짓들 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후렴처럼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후렴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기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모든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고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11장의 후렴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예수 잘 믿는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혼자 자화자찬을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원인을 분석하는 글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글을 서술하거나 기록할 때 그 원인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헬라의 철학의 도시, 과학의 도시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이는 히브리 말은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발달됐다는 것은 행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결과를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따지고 뭐 분석하고 이랬니 저랬니 왜 해야 되느니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 공부가 철저히 안 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시대에 청년들이 답답했죠. 청년들이 뭐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답변이 겁니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들이 좀 연구를 좀 더 하시지 왜 자꾸 무조건이라 그럴까? 근데 지금은 와서 그 말이 은혜가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짧은 한계의 지식으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의 섭리 돌아가는 하나하나를 이 작은 두뇌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겠어.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땅의 그라운드에서 더스트, 아담의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었다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함으로, 움직임으로 우리의 운명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아이들 밥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유치원에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일을 행동으로 옮기되면 여러분은 가정주부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행동 자체로 봤을 때 그분은 직장인이고 회사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행동의 그 범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운명의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구조란 말이 뭡니까? 오가니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구조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가니제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오늘 우리는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던 그 구조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게요?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는 럭키 냉장고와 LG 시계,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걸면 교회도 안 나온다잖아요. 쌀1 포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직후에 가장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발가벗은 걸 본 거예요. 아니 언제 그 사람들이 안 발가벗었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뻘거벗고 막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야. 발가벗은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형의 구조가 타락한 다음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히 뭐 언제는 옷 입었어?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나체했지.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아유 창피해.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구조가 바뀐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거벗은 건 똑같아. 다 벌거벗은 몸이야. 뭐 옷 하나 실 하나 거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수치를 못 느끼고 괜찮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빛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사이의 관계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형태였다는 이 구조, 이 시스템, 오가니제이션, 하늘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른 짐승처럼 그냥 호칭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라운드, 땅에서 더스트, 흙을 긁어가지고 그 흙, 아담아로 인간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철저하게 땅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짐승들처럼 그냥 불러서 만들었다면 땅의 존재로 땅의 구조로만 살게 되겠지만 인간을 땅의 더스트 흙으로 지어 만들고 난 다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늘의 구조를 입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시스템을 연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말로 이해하면 인간이 흙으로 됐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근원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긴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또 다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인간은 결코 교만하면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한계에 있는 땅의 구조의 인간에게 그 코에다 하나님의 숨, 루아흐, 숨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우리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됐다 그랬어요. 숨쉬는 존재,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비로소 움직이는 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하늘의 구조를 입히면서 숨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조가 입혀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운동력,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형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형체 속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의식 구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의식 구조가 생기게 됐다. 운동력은 우리에게 형체와 의식을 갖다 주었다. 형체라는 것은 폼입니다. 폼, 우리의 겉모습.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식세계, 우리 마음세계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뭐냐? 양심이죠. 반짝반짝 등대처럼 불빛처럼 빛나는 그 양심. 그게 인간의 의식의 존재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있어. 나는 영적인 존재야. 뭘로 증명하냐? 양심이 반짝거립니다. 양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영어로 말하면 conscience예요. conscience는 라틴어 consignata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콘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together, 함께라는 접두어입니다. together, 콘이라는 건. 그러니까 conscience란 말은 뭐냐? 공동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빛나요? 만약에 정치인에게 양심이 빛난다면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과 투게더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직자라면 학생들과 함께 투게더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투게더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 반짝반짝하는 양심, 우리 의식을 대표하는 인간의 의식을 대표하는 양심은 투게더, 남들을 배려하는 상대가 있고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판단력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이 숯불로 지졌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 양심이 굳어버리고 죽잖아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의식의 대표인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멸시해버리면 그 양심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심장처럼. 왜냐하면 들어주질 않으니까, 무시당하니까, 멸시당하니까.
그 양심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우리에게 접해져서 하늘의 구조를 입히면서 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콘시언스, 접두사 콘, 투게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운동력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막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신세를 졌고요. 우리는 뭐 근 1년 돌 될 때까지 옆에서 어머니나 이모나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이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띱니다. 여러분이 황소나 염소나 뭐 말이나 여러분 봤는지 몰라요. 전 시골에 방학 때는 자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막 그 애기 낳는 것도 옆에서 막 보고 말이죠. 고양이 새끼 낳는 거, 개 새끼 낳는 거, 추운 겨울날 개 낳을 때 개가 얼어 죽을까봐 개집에서 제가 담요를 덮어쓰고 막 밤샌 적도 있고요. 우리 할머니가 내 손자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개는 죽더라도 우리 손자는 살려야 된다고 나를 또 강제로 끄집어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이 짐승들은 나오자마자 펄펄 뜁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신세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요즘 며칠 전에 우리 매형되는 목사님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어서다가 그냥 그대로 낮아버렸어요. 이 갈비뼈가 나가고 말이죠. 십매치를 갖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동시에 저도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번에 플루, 감기, 독감은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 저걸 3주 이상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알아요. 의사가 알아. 네 눈을 툭 보더니 너 지금 독감 걸렸구나. 그러더니 난 미국 의사가 또 주사를 주는 의사는 또 처음 봤네요. 주사를 3종류나 엉덩이다 찔러주는데요. 이야,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웬일이냐 웬떡이냐 이랬습니다. 뭐 B2 비타민 주사도 주고 막 주사를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번 플루가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알았죠. 아이고 매형 감기입니다. 그 감기. 그거 나으려면 한 3주 걸립니다. 그때 정말 3주 만에 퇴원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극진히 해줘서 다리에 힘을 얻어가요. 이렇게 사람이 병들어 보고 힘이 빠져보면요 더 우리 존재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에녹이 동행했다. Walk with God 하는 그 말을, 그 비밀을 풀어내면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휴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동행한다는 이 히브리 원어 말을 잘 풀어헤치면요 영의 세계의 비밀이 열려요. 바로 이 동행하다가 에녹은 종말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계시받고, 무두셀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자기 아들인데 그가 죽을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다는 영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 하나만 잘 연구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면 에녹이 수도원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에녹은 멀쩡하게 부인이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식구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한다 했는데 평범한 가정생활을 다 했다니까요. 산 위에 따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하고만 둘이 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성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에녹의 동행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궁금하더라도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동행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명과 이 땅에 사는 날수, 향유하는 그 생명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입원했던 목사님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또 제 발로 걸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니까요. 아랫돌이 힘이 없으니까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돌아오니까 스스로 화장실에 들락거리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무종교자가 0%였습니다. 0%.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2010년에 조사할 때는 무신론자가 16%입니다. 지금 점점 무신론자가 급증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세례 받은 적도 없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40%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유럽 같은 그 루터란이 국교가 되어 있는 유럽에는요, 그냥 거의 100%입니다. 유아 세례 다 받아요. 그들이 일생에 3번은 교회 간다니까.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3번은 가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의 나라, 신앙이 건국에 기초였던 미국이 이제 어릴 때 세례나 교회 의식을 참석해 보지 않은 사람이 40%나 된다니까. 반수나 된다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믿는 식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55%나 돼요. 결혼식이라면 의례껏 혼인성사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거기다가 앞으로 자기가 죽을 때 절대로 예수 믿는 식으로 장례식을 안 하겠다. 66%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60년세의 무신론자가 16% 증가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카톨릭이나 남침례교회 가장 대표되는 교단의 증가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예요. 거기다가 이슬람교가 제3지대에서 막 몰려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바마의 선언대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이제 무신론적인 세속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보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흥망사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이게 보통 기독교가 아니구나. 역사와 전통과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종교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피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AD 64년 네로 황제를 전후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피크를 이룹니다.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목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목이 3번 이렇게 튄다 그러잖아요. 그죠? 3번 튀는 데마다 샘물이 터졌다 그러죠. 전설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는 근처의 시골의 별장에서 비파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광인이죠. 광인. 미치뱅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원망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던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는 맹수들, 사자들을 동원시켜서 다 뜯어먹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니까 이렇게 말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독교인들이 다 웅크리고 모여 있는데 며칠씩 굶주린 맹수들이 그 기독교인을 사고 사정없이 뜯어 먹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머리를 그대로 그냥 한 입에 넣고 막 목을 뒤틀어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이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도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네로가 야밤중에 연회를 베풀면서 그 연회의 연못 풀장 옆으로 십자가를 세워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 콜타르를 바릅니다. 아스팔트 자료 있죠? 콜타르. 역청을 발라서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밤에 술 먹고 노는 파티에 횃불로 만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고통인데 불태워요. 불태워. 그 어마어마한 짓거리로 로마의 시민들도 네로 왕에게 머리를 돌립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 충성하던 모든 시위대, 마지막 경호원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죠. 너무 잔인하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피 흘려서 오늘 이 기독교를 오늘날까지 전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느라고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정복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할 때도 그 멸망 식후로 쳐들어오는 고투족이 있습니다. 야만족이죠. 고투족이 로마의 성으로 쳐들어오는데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그 고투족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가 파워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에 부어져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구조를 입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뉴욕에서 북쪽으로 1시간 좀 가면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꼭 거치는 관광지가 있어요. 하이드 파크라는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의 저택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저택 마당에는 부부의 묘지가 있어요. 저도 가보고 굉장히 감격하고 거기 기념 물건 파는 데서 찻수저, 제일 싼 찻수저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그걸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만큼 미국에서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소아마비 환자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삼선했습니다. 세계 대전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었을 때 뉴딜 정책을 쓰잖아요. 저 네바다에 댐을 만들게 하고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극복하고 불안해하고 고통해하는 백성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담담하게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정말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죠. 근데 그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대대적으로 장로교 집안의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대통령은 신앙을 떠나 여비서와 연문을
행함으로 부도덕한 가정생활 때문에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레디 포스트로는 엘레나 여사를 가장 존경하지만은 가장 불행했던 여성이었어요. 이렇게 대통령도 외부적으로 땅에서 치세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내막적으로 신앙을 떠나니까 가정은 불행해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저택을 방문하는 옆에 그 저택보다 더 큰 저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철도와 선박의 대기업으로 부를 축적했던, 지금도 그 후손이 7대 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와 축복을 누리죠. 심지어 그는 감리교의 정신을 가진 벤더빌트 대학을 테네시에다 세웁니다. 100만 달러를 기증합니다. 그 당시에 100만 달러면 오늘날 260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지요, 벤더빌트가. 그러나 그도 신학대학을 비롯한 하나님을 위한 대학까지 세웠지만은 그의 생애는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부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은 그의 사생활은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구조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사라진다면 땅에서 긁어모은 더스트,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구조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을 둘러보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주어졌던 하늘의 구조를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구조를 입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구조를 입히우는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나도 하늘의 구조를 입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적으로 만들어졌던 시스템, 오가니제이션으로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땅의 구조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조를 입혀줘야 돼요. 우리 동네에 가까이 살던 어떤 분, 매번 이곳에 있는 동안은 카지노만 다닌 사람이었어요. 카지노만.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맨날 만나면 눈만 놔주시면 돈 꿔달래. 목사님 4,000불만 꿔주세요. 목사님이 4,000불이 있으면 내 참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 맨날 눈만 맞으면 3,000불. 돈에 기걸이 들렸어. 왜? 맨날 이러니까 한탕만 하면 언젠가 빚볼 날이 있겠지. 맨날 카지노 들러. 그게 인생의 올무였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횟가닥 변했잖아요. 버지니아라는 어느 곳에 가서 외롭고 힘들게 있다가 미국에 갑자기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횟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목이 다져. 지금도 전화하면 목이 걸걸해. 항상 기도하는 목소리예요. 땅의 구조를 잊고 살 때는 맨날 카지노 가서 그놈은 도박이 인생의 도피처였는데, 그래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돈 빌려달래요. 맨날 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다음 봉급 타면 드릴게. 근데 지금은 막 하늘의 구조를 입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야, 제가 겁이 나요. 너무 사명에 불타오르니까. 아우, 겁이 나. 막 불의 길을 걸고 싶어. 목사님,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막 그냥 전화만 걸면 막 그냥 목소리가 그냥 허스키하고 막 카톡에도 맨 성경 말씀에다 그냥 뭐 오늘도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막 이러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곳으로 이사 온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곳에 다시 오면 또 카지노 가지 말아야 할 텐데 그 걱정으로 지금 기도합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은 막 불났어요. 하늘의 구조가 입힌 거지요. 막 찬란한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 도박을 어떻게 사람이 떼겠어요? 하늘의 구조가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시 들해진 거지. 손을 띈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땅의 구조에서 하늘의 구조를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잘못 운동력하고 잘못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체와 우리의 의식이 땅의 사람, 땅의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흙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인생의 허무, 인생의 끊임없는 공허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놀려요. 아니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자랑하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만나는 데만 가서 최단 기간에 우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소개하는데 뒤로 들려오는 통계는 뭐냐?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등.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아니 그렇게 빠른 세월에 발전하고 새마을 운동에 그렇게 성공했다면 노인들이 왜 죽어 자빠져? 노인들이 죽는 거야.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등 국가 한국.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구조가 뭐예요? 노인들이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자식은 찾아오는 기척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서 맨날 바둑 두고 장기도도 그것도 지겨워?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나란히 할미 할아버지가 나란히 죽는 사람도 많고 좌우지간 그놈의 통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조를 입어야 우리 영혼의 생기를 찾고 영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운동력으로 잘못된 형체와 우리의 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허무와 공허와 인생 무상에 대한 모든 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오래 믿은 권사님들 중에도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지루해요. 죽고 싶어요. 그래. 월폐가 또박 나와. 메디칼로 병원에 들어 눕기만 하면 돼. 여차하면 앰뷸런스가 데리고 가서 또 살려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뭐 그냥 못 먹고 사는 게 없어. 그냥 다 얼마나 먹을 게 풍부해. 캘리포니아의 과일과 야채가. 고기는 또 얼마나 잘 사 먹어. 먹기도 싫어요. 맨날 그 얘기야. 목사가 10만 가면 힘을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니 어떡하면 좋아. 공기 막 공기를 넣고 와야 되는데 이거 뭐 그것도 잠시지. 땅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구조가 원천적으로 입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으로 생활비 걱정 없어. 육적으로 모든 걸 잘 먹어. 육적으로 병원 가서 육신을 잘 고쳐.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땅의 구조로 자꾸 절망이 들고 허무가 들고 세상이 지루해지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나를 살리는
운동력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의 구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의 구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신과 의사들이 발런티어로 처방을 합니까? 우울증에 걸려 살기 싫어, 입맛도 없어, 죽고만 싶어. 그러면 자꾸 발런티어 처방하잖아요. 나이가 들더라도 병원 데스크에 가서 발런티어로 좀 봉사하시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가서 잘 치는 피아노 연주도 하시고, 자꾸 의사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처방하잖아요. 왜 그러냐?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형체도 바뀌지만 자기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구조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늘의 구조,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의 운동력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땅의 구조가 바뀌어 하늘의 구조를 새롭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늘의 구조를 입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인생이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들,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조를 입히우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의 만족이 찾아와도, 육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도, 육의 크루즈 여행 아무리 맨날 다녀와도 컬컬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요.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습니까? 주여 주여는 해요. 예수님은 잘 알아. 지식과 이론은 가득 찼어. 행동이 없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병든 자 고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인데,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살다 온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가냐고.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좀 보세요. 2%밖에 못 가. 그 2%도 정말 자기가 골수 예수 분자다, 예수 빨갱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거야, 그런 사람들 곱하기 2%만 천국 간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친 사람인데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형체를 못 알아봐. 형체를. 돈이 많아서 성형수술을 했나? 형체를 못 알아봐. 여러분 왜 형체를 못 알아볼까요? 형체와 의식은 운동력이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형체가 달라요. 땅의 구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하늘의 구조를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손에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주님이네. 땅의 구조와 하늘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마포라. 이제 우리는 빛으로 된 영광의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하는가 봐요. 빨가벗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이제 천국에 하얀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행실, 그 운동력으로 옷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참여했지만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하늘의 구조를 입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하늘의 구조를 입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문 닫는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JCPenney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페니가 가장 작은 돈 펜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까지 있지? 근데 이 펜이란 말은 사람의 성이 에라스트레임이에요. 제시 펜이라는 사람은 본래 말이죠,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에요. 콜로라도주의 롱몬트라고 하는 데서 정육점을 했어요. 그런데 정육점을 하다 보니까 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주로 호텔 주방에 많이 납품을 했는데 이 주방자들이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뒷돈. 여러분이 기업을 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한국 기업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추석 때문요 255군데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럽고 앵꼬 와서 때려치고 왔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분이 그래요. 그러니 정육점도 자꾸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조금 했지만은 자꾸 뇌물을 매기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육점이 잘 안 되니까 파산 선고를 합니다. 그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여러분 58세면 은퇴할 때 아닙니까? 뱅크럽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뒷돈을 주는 장사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가진 것을 전부 털어서 유통업을 시작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유통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할 텐데요. 아니다. 네가 가진 돈으로 앞에다 물건을 깔아놓고 뒤로는 다 위탁 판매하면 된다. 그냥 돈 없이 물건을 맡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속이지 않고 떼먹지 않을 거라고 정말 위탁하는 제품업체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본 조그만 자본으로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는 뒤로는 다 위탁한 걸 갖다 놓고 유통업체를 시작한 것이 제시 페니의 시작입니다. 제시 페니. 그가 죽을 때는 1660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시 페니는 3000개에서 5000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불경기도 많고 금융 위기도 많은데 어떻게 이 제시 페니는 이렇게 잘 되나?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저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플로리다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살 집을 지어줘라,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트 100동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00동 적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아파트 100동을 지어서 그의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지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며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만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전폭을 다해 헌신하니까 그 후로는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액션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에 하늘의 구조가 입혀지면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카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차세대 목사님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산호세와 오클랜드에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갔어요. 그의 설교를 듣는 조회수가 수만 건이고 그가 섰다 하면
부흥회든 어디든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옵니다. 그분이 옛날 부흥사들처럼 악다구리 쓰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괄괄하고 조폭처럼 행동이 막 큰 사람도 아니에요. 조용조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죠? 그 제가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잘 되는 목사는 연구를 해봐야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집이 3대 목사입니다. 3대 목사예요. 그 위에 자기 우대가리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었고요. 이번에 여기 병원에 입원했던 목사님. 그 위에 할아버지의 목사님. 자기 아내와 아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에 핍박이 몰려오니까 북한을 떠나려고 목사님이 보따리를 싸고 피난을 떠났대요. 떠나는데 자기 지역에, 자기 교구에, 자기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꾸 아물거리더래요. 피난 못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남한으로 보내놓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가 체포돼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집안에 처절한 순교의 피가 흘러내리니 그 자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 흘려진 순교의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늘의 구조를 덧입었던 그 가문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간 그 교회, 그 지금 엄청난 큰 교회거든요, 성남에. 그 교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그 건축을 하던 교회예요. 미국도 부흥회 많이 다니고 그 음악 옆에 음악하는 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짓다가 그만 그냥 두 손을 두고 10만 불 퇴직금 받고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 후에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그 빚더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살려놨잖아요. 초대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동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유곽이 있는데 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A12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비디오를 봤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비디오는 인신매매하는 장면들을 몰래 찍은 비디오였어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라이프 호프라고 하는 맥주집 근처에 런던 시내에 유곽이 있는데 그 유곽이 쫙 몸파는 데 아닙니까? 이 알리스가 자기 기도하는 중보그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도 보시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만 보고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유곽에게 가서 기도하자.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하나님도 행동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유곽 길 건너에 서서 차 안에서 셋이서 쥐죽은 듯이 앉아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그냥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이거 숨어서 기도할 게 아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길 건너서 막 셋이서 통성기도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날부터 저녁 때. 그러니까 포주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저것들이 예수쟁이들이구나. 우리를 저주하는구나. 포주들도 문간에서 막 가라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이 셋이서 밤마다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통성기도하면서 유곽을 폐쇄하게 하고 어린 청소년들이 소녀들이 인신매매 되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90일째 되는 날 유곽들이 하나둘씩 간판에 폐업한다는 간판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세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봤어요. 폴리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인신미매하는 루트를 잡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폐쇄하라는 법원의 노티스를 받고 폐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 다리에 힘을 잃는 것처럼 길거리에 푹석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경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사모하고 제가 마약 딜리를 쫓아냈거든요. 마약 딜러를. 좌우지간 3대에 걸쳐서 마약을 팔아먹던 골목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 바로 위에가 경찰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경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경찰서 옆에가 3, 40년 묵은 대를 이어가는 마약 딜러가 상주하는 데냐? 밤마다 우리 집 앞길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마약을 사느라고. 아주 간첩 접선하는 것과 같아. 얼마나 번개같이 팔고 사는지 말이죠. 그리고 막 경찰들이 몇 대 수십 대가 와도 증거물을 못 잡는 거야. 그 증거물을 제가 봤죠. 제가 봤어요. 어디다 놓은지 알아요? 증거물? 아마 경찰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이 변기통이나 뒤졌을 겁니다. 이것들이 경찰이 가고 나니까 마약을 어디서 꺼내느냐? 바깥에 주차장 위에 지붕 밑에서 꺼내더라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그러나 그거 신고 안 해도 경찰 수화팀이 한 4-5번은 왔을 거예요. 밤늦게 2시에 1시에 3시에 온 도로를 경찰들이 막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또 가장에서 또 들어와. 또 다른 인간이 또 와. 다른 정이 또 들어와. 절대 거기를 못 포기하는 거야. 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 뒤에 죽음의 관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사모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이 길거리에는 죽음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하나님 쫓아버려주세요. 쫓아버려주세요. 우리가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저것들이 뿌리 뽑히든지 쫓아가주세요. 우리 뒤에 골목에 넓은 이 공원 같은데요, 마약 주사기 떨어져 있고 별 난자방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 위에는 막 남녀가 관계해서 막 그 내의 이런 게 막 걸려 있고요. 마약을 그 근처에서 파니까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거둬줬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발악으로 우리 차를 뽀개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쫓아주시려면 고이 쫓아주시지 왜 우리 유리창을 다 박살을 냅니까? 귀신과 마귀는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거기 차들은 다 멀쩡한데 우리 차만 다 박살을 내고 우리 차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훔쳐가 버렸어요. 희약가시를 건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의 기도가 승리한 걸 증명한 겁니다. 마귀들은 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나는지. 그 후에도 몇 번 시도하더라고요. 별 가장을 다해서 다시 들어와. 왜냐하면 워낙에 거긴 유명한 데니까. 그냥 거긴 지나가다가 그냥 거저 팔리는 데니까. 약이 역사와 전통을 몇 대를 걸쳐서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주더라고. 완전히. 그 위층에 마약하는 애들하고, 마약 딜러는 아닌데 도와주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애가 착한 애예요. 근데 그 자신도 마약을 하는 애야. 지가 마약을 하니까 그 밑에 애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걔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결국 완전히 뿌리를 뽑아주고, 저는 자다가도 막 경찰들이 왕왕왕 소리 내고 막 불이 번뜩번뜩 하는 거 보면, 이야, 기도의 능력이 무섭구나.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늘의 구조가 씌어지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아니 그 오랜 세월 경찰들이 뭐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사오고 나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경찰 기도 막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수화팀 막 이런 장갑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증거물을 못 찾더라니까. 증거물 마약 덩어리를 찾아야 걔들을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낼 텐데 그것들이 그걸 바깥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도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땅의 구조를 벗어나 하늘의 구조를 입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구조를 입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늘의 구조를 입게 하는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구조를 입게 해 주옵소서. 땅에 속한 자로 불행하게 살다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구조를 입을 때 복이 되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심하오니 주여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고 우리를 장애하며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이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구조를 입힘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